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2011년도 저희들을 파송해 주시고 어떻게 듣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많은 후원과 또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약간의 힌트가 잡히는 게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저희 이제 쭉 선교를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왔는지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케냐에 나가기 전에 한 10년 동안을 1년에 한 3차례씩 제가 장상호 선교사랑 같이 살아요. 혹시 아세요? 네, 신혼 40년 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 필리핀을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또 이제 필리핀 선교 갈 때 보통 저희들 움직이면은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희가 이제 경비를 아끼려고 아키노 공항까지 갔다가 필리핀 아키노 공항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냐면 거기서 세부 항공이라고 거기 있는 저가 항공으로 가서 비행기를 거기 갈아타고 저 아래에 있는 민다나오 섬 까가얀 데오르라는 데 가서 거기서 내려서 새벽에 거기를 내리거든요. 내리면은 공항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밥 해온 거 갖고 밥 먹고요. 그러고 나서 한 7시간을 찌푸니를 타고 그 민다나오 섬 까가얀 데오르 안에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 7시간 정도 가고 나면 중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개척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짐을 풀고 하룻밤을 거기서 치웠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민다나오 섬 꼭대기 있는 무슬림한테 저희가 진료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좀 저 나름대로 항상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중보기도 좀 부탁드려요. 우리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고요. 이렇게 저 이동하고요. 이렇게 자고요. 이렇게 하니까 첫째는 세관에서 약품이 잘 통관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무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 생각대로 기도 제목을 쫙 사람들한테 나눠줬죠. 그리고 이제 아주 씩씩하게 중간기지인 교회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밤에 자는데 한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 이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지금처럼 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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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데 갑자기 거기가 이렇게 지붕이 우리 옛날에 그걸 뭐라 그랬죠? 이렇게 양철 지붕이거든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죠. 하나님 비 오면 안 되잖아요. 비 오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우리 내일 어떻게 그 산을 올라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걱정 없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었죠. 아침이 되었는데 햇빛이 쫙 하고 뜨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중보기도가 짱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가는 멤버들도 많고 또 집가스님들도 가시고 그러니까 트럭 하나에는 완전히 약품하고 집가 장비하고 저희들 먹을 거랑 이런 거를 잔뜩 싣고요.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 아까 찌푸니 아시죠? 그죠? 필리핀에 가면 어떤가? 그래서 그 필리핀 그 찌푸니 안에 뒤에 타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떠났을까요? 거기를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는 거리인데 먼저 가던 트럭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웬 트럭이 왜 서 있지? 뭐 때문에 서 있지? 그랬는데요. 어젯밤에 온 비 때문에 그 길이 완전히 흙탕이 돼갖고 수렁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트럭이 그 바퀴가 그 안에 푹 빠져가지고 이 트럭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뒤에 지프니 타고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1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똑같은 자리에서 한번 차가 한번 비가 와서 빠졌었대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무슬림의 술탄이 그 밤에 비가 많이 오네, 저들이 저러고 있으면은 혹시 거기서 차가 빠질지 모르겠네. 그래서 새벽같이 청년들하고 밧줄을 가지고 거기까지 내려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가 딱 빠지자 그 사람이 딱 짠 하면서 나타나더니 우리 그 차를 갖다 바퀴를 막 이렇게 감아가지고 다 같이 잡아당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여튼 한 서너 번 만에 그 차가 바퀴가 싹 빠져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차만 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걸어가도 좋으니까, 우린 찌푸니 안 타고 걸어가도 좋으니까 이 차가 가야 위에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진짜 그 차가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차가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는 뭘 했냐면, 그러면 저희는 이 차는 못 가니까, 찌푸니 차는 못 가니까 다들 짐을 내가지고 어깨다 매세요. 그리고 우리는 걸어서 올라가십시다. 저 차는 이제 길이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조금씩 가고 있고요. 저희는 그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햇빛이 쨍쨍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 뒤에 있는 이렇게 새파란 언덕을 햇빛을 쥐고 다들 자기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입술에서 무슨 찬양이 났냐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하는 이 찬양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야 우리 걸어가자, 갈 수 있어, 우린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 가려고 여기 왔잖아. 그래서 저희가 산을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기서 내려다보고 있네? 그래도 우리는 씩씩하게 그 산꼭대기까지 가고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언덕에서 내려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무슬림은 필리핀 정부에서도 버린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비행기 타고 차내가 수렁에 빠졌는데 이 더운데 저거를 메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그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 사역을 다 끝내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기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는 그 일을 저를 좀 가르쳐 주시면요, 그 일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네 길하고 달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지. 근데 나는 네 생각보다 더 높게 먼저 앞을 내다보면서 너와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집에 와서 로마서 8장을 딱 보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기도, 성령의 생각대로 하는 기도, 나 성령의 생각대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겠네. 나 앞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와 그 수렁에 빠진 차와 이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한번 훈련을 받았죠. 한번 훈련 받아갖고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때 이제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 저희가 또 그때는 또 몽고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몽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기 비행기 탈 때 그 세관에서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약은 날짜가 됐니 안 됐니, 이 약을 너희가 갖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남은 약은 갖고 가야 되거든요. 왜 나갈 때 또 이 약은 또 갖고 나가니 하면서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몽고 울란바토르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머리가 이렇게 막 돌면서 제 생각에 막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남편인 장상호 선교사한테, 여보 그러지 말고, 그때 누가 그러는데 그 컨테이너로 한 달 전에 약을 붙이면 그 약이
짠 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통관할 때도 문제 없고 약을 먼저 보내고 우리는 들어갈 때 편안하게 갑시다. 그러니까 또 뭐 그래 또 이제 이렇게 원래 남편들은 아내의 말 잘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약을 갖다가 또 막 낑낑 들고는 청조화물이라고 동대문 근처에 있는 저기 몽고에 보내는 컨테이너 그 이삿짐 센터 안에다가 저희 약을 보냈죠. 그 한 달 전에 보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보름이면 넉넉하게 그 약이 도착할 거고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그 약을 받아가지고 갖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여쭤봤어요. 몽고에다가 우리 약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도착 안 했대요. 왜 약이 어디 있는데 약이 어떻게 돼서 어디 간데 약이 도착 안 했죠? 이렇게 물었더니 몽고 세관에서 통관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들어올 때 통관을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고 그거를 의논하면서 세미나가 열어졌는데 샘플로 그러면 컨테이너 한 개를 샘플로 잡아가지고 이 샘플로 이걸 어떻게 통관할 것인가 그걸 알아보자 그랬던 거예요. 우리 약이 기가 막히게 그 샘플 안에 딱 잡혀가지고 몽고 세관 안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그 약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 밤이면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몽고로 가야 되는데 그전 월요일이었어요. 어떡하지? 다시 또 막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전 또 약간 무대뽀적인 게 있어서 여보 약 주면 가서 일하고 하나님이 약 없으면은 오랜만에 가서 휴가 기념해서 몽고 가서 한번 놀고 옵시다.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수요일 그래서 이제 장상호 선교사는 장상호 선교사대로 혹시 이제 몽고에 있는 자기 아는 대사관에 있는 대사관한테도 물어보고 그 약을 좀 뺄 수 없을까요? 이렇게 막 이제 사방팔방으로 중보기도 부탁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수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교회 갔어요. 수요일 날 교회 가서 앉아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게 왜 거기 있어요? 계속 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해서 내가 거기다 보관해놨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 몽고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저희가 그 전에 갈 때 그게 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저희가 앰프랑 신디랑 하여튼 이렇게 저기 컴퓨터랑 이런 것들을 갖다 놨었는데 그 전에 갑자기 전기가 합선이 돼가지고 교회가 불탔던 거예요. 불탄 거기로 누가 왔게요? 도둑놈이 들어왔겠죠? 들어와가지고 그거 싹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리 약을 갖다 붙여서 갖다 놓으면은 도둑놈이 와서 또 갖고 갔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셨냐면 그거를 세관에 딱 갖다가 보관해 두셨다가 저희가 토요일 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저녁 5시 55분에 그 약을 짠 하고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죠. 하나님,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 생각은 정말로 다르세요. 정말 아까 이사야서 55장에 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가는 길에 멀리 보고 높이 보고 깊이 보고 바로 보셔서 저 앞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간불을 켜게 하시고요, 좀 있으면 돌아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제는 똑바로 해야 되겠다, 좀 더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많은 경험들이 저한테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희들한테 맨 처음에는 저희한테 캄보디아 가면 어떠냐고, 그래서 목사님 캄보디아 좋아요, 캄보디아 가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약간 이렇게 틀으시면서 저희한테 갑자기 탄자니아로 가라고 자꾸 탄자니아 쪽으로 하나님이 환경을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탄자니아 가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오영택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모든 분위기는 아프리카 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물어요. 하나님 아프리카가 맞아요? 아프리카 맞아요? 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저희가 파송하던 게 그때 2011년 5월 달에 저희가 파송됐는데 4월 달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와서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예배가 한참 드려서 막 부활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저한테 화살 기도가 하나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프리카가 맞으면요, 오늘 목사님 입에서 아프리카란 단어가 나오면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쫙 올라갔어요. 그래놓고 그 순간에 내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뭐 부활절날 아프리카야, 이제 설교도 다 끝나갈라 하는데 잘못 들었을 거야, 내가 기도 잘못했을 거야,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영택 목사님께서 뭐 어떤 애가 어릴 때부터 뭐 동물들 가운데 살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님,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목사님한테 가서 말하기가 또 참 약간 그렇잖아요. 저희는 좀 약간 이렇게 뭘 하면은 이렇게 초지리가 밀고 가는 스타일인데 뭐 캄보디아 간다 했다가 갑자기 또 아프리카 간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기가 좀 약간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사님한테, 오영택 목사님 면담을 갔죠. 목사님, 그런데요, 저희가 캄보디아를 안 가고 아무래도 아프리카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캄보디아도 아프리카도 후원하지 않고 장상호 전국강 선교사 가는 길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곳에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진짜 저희는 계속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탄자니아가 아니고요, 케냐도 갔다가요, 우간다도 갔다가, 어려가 필요하다면 비행기 타고 이디오피아도 넘어갔다가 루안다도 갔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정말 아까 화살 기도에 그것도 맛도 봤잖아요. 진짜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 아까 말씀도 있고, 그래서 수첩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게 하사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겠다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 기도 노트에다 딱 적어놓고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늘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도에도 지혜롭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성령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딱 보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된 일을 보여주리라 하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는데, 그 앞에 구절을 딱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된 일을 보여주리라 하고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거를, 그 크고 비밀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훈련을 받아 가고 있는 중이죠. 저희가 이제 장상호 선교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약간 큰 초음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초음파를 갖고 다니려니까 그게 너무 성가신 거예요. 비행기 탈라 그러면은, 야, 이거 뭐냐, 열어봐라, 가서 저기 가서 한번 코드 한 꽂아봐라, 우리가 이거 초음파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초음파를 본 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항 통관할 때마다 늘 항상 그게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갑자기 소원이 딱 생기면서, 하나님, 랩탑 같은
아시죠? 그죠? 컴퓨터 비슷하게 생긴 거 거기다가 약간 칼라로 약간 나올 수 있는 그런 초음파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그 기도를 늘 이렇게 하나님 주세요 해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오늘 안 주시면 내일 주시고 또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막 그냥 그렇게 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둘째 아들 결혼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됐는데 나왔다가 이제 우리 사돈이 사실은 조금 몸이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저희한테 사돈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저희한테 저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사돈 어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돈이 저희들 다시 초음파를 살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상호 선교사랑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 왔네요. 근데 초음파라는 게 병원에 가서 큰 초음파는 많이 있지만 우리처럼 들고 다니는 초음파는 처음부터 수요자가 작기 때문에 몇 개 만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거 살려면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는 중고 의료기상의 아저씨한테 제가 그것 좀 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당장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저러는 사이에 저희가 날짜는 빨리 아프리카로 돌아갈 날짜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여보 다음에 와서 또 하나님 때가 되면은 초음파 주시겠지.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아프리카 갈 때 되면 저희도 뭐 이렇게 사실은 한국 식품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싸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비행기 타러 딱 나간 거예요. 비행기 타러 딱 갔는데 우리 비행기표를 보여주니까 그 앞에 프론트에 있는 사람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 비행기 오늘 새벽에 떠났어. 아니야 우리가 그럴 리가 있어. 우리가 비행기를 여러 번 타고 다니는데 비행기를 놓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앞에 프론트에 있는 사람이 너 진짜다 비행기 놓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잖아요. 어떻게 훈련받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거든요. 이렇게 비행기를 놓쳤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장상호 선교사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여보 감사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비행기를 놓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비행기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이 있을 줄 믿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짐 다 들고요. 그 비행기가 또 항상 밤에 12시에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에 이제 그 짐을 다 들고 집으로 오니까 우리 애들이요. 와, 엄마 아버지가 이런 실수도 다 하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저희가 다 그날 떠난 걸로 알고 있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 이제 다시 비행기표는 다음 주 토요일 날로 컨펌을 다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이 딱 됐는데 갑자기 아까 전에 그 중고 초음파 사는 그 아저씨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선교사님 원하던 그 초음파가 왔어요. 한번 보러 와보실래요? 그래서 장상호 선교사랑 목요일 날 이제 그걸 가지러 가게 됐죠. 그래 가서 보니까 진짜 뭐 새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장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뭐 혈관이 지나가는 뭐 이렇게 색깔도 보이고 칼라 색깔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싹 지나갔냐면 여보 우리는 이때까지 모든 선교사님들 초음파 해줘갖고 많은 선교사님들 살렸잖아. 근데 당신은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떠나는 날 우리 아이들 초음파 좀 해주고 가자. 이왕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떠나는 날 아침에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 큰 며느리, 큰 아들 초음파를 딱 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재원아, 이건 얘기 들어가면 얘야, 너 놀라지 말아라. 너 갑상선에 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우리 아들은 평상시에 아빠랑 워낙 농담을 많이 하니까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농담 아니야. 근데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도 네가 다시 병원에 가서 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날 약속한 대로 이제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아들한테 연락 오기를,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엄마 그게 갑상선 암이 맞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또 하나님 앞에 깨졌죠. 하나님, 비행기 놓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비행기를 안 놓쳤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모습, 그게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고 싶은데, 그 초음파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 아이는 아픈데, 우리를 멈추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강력한 방법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우린 가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치료받고 지금 올해 다시 봤는데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탄자니아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저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아무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뭘 항상 만사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이렇게 될 거라고 늘 생각하고 우리 보통 착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저는 생각에 아무 일도 안 생겨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서 내가 지켜줬잖아. 너 가는 거 내가 막아가지고 그 초음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켜주셨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삶에 이제는 무슨 일이 탁 오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데 감사하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뭐가 잘 되면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가다가 뭐가 탁 막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그렇게 안 하시나요? 우리 하늘비전 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안 하시고, 저는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범사에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탁 닥치면은 내 감정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 감정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너 감사하고 기도해. 일에 감사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감정은 다 내려놓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놓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감사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면 계속 불안,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생겨요. 저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상원 선교사랑 저희랑 가다가 뭐 차가 이렇게 찢어지고 하여튼 어려운 일이 생겨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퀴가 찢어져서 감사합니다. 미끄러져 갖고 완전히 벼랑으로 구를 뻔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르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근데 우리는 어디서 망하냐면 주 안에서 죽고요, 주 안에서 잃고요, 주 안에서 망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은 절대 하나도 1.1핵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한 번은 있잖아요, 장상호 선교사랑 저랑 이제 환자를 한참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항생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온 항생제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켜갖고 이제 항생제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잘 쓰고 있었는데, 그때 약간 이렇게 1차 항생제가 잘 안 듣는 2차 항생제가 필요할 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보 그거 저기 약국에 가서 그거 얼만가 하면 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서 그 2차 항생제를 한번 물어봤죠. 2차 항생제는 좀 더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도서 앞에서 요롱을 흔들면 1차 항생제인 그 아목실린 같은 거 말고 2차 항생제 아모클란이라는 그걸 쓰게 되면 좀 더 이렇게 1차 항생제가 안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사갖고 사람들 필요한 사람 나눠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서 이 약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한 알에
한 알에 우리나라 돈 계산하니까 2,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5는 먹어야 되니까 10알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 곱하기 하면 한 사람 앞에 한국 돈 2만 원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보 이건 너무 비싸다.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돌아 나왔죠. 그쯤에 해갖고 저희가 그때 케냐 쪽으로 넘어와 있었는데 탄자니아 마사이에서 이렇게 사회 가시는 마사이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 하는 마사이 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장상호 선교사님 이번에 그 마사이들 그 진료 오셔갖고 마사이 그 목사님들 한번 진료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탄자니아 그 가라투라는 데를 가게 됐죠. 가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부천 쪽에서 오신 작은 교회 목회자 사모님들이 한 10분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 내일부터 진료를 해야 되니까 진료하는 방이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약간 조그만 방에 여기서 진료하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가서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세워놓고 이렇게 좀 치우고 어떻게 다 침대를 놓고 어떻게 초음파를 보면 좋겠는가 해서 이제 미리 가서 거기 그 방에 가서 가봤던 거죠. 근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민 가방 있지 않습니까? 이민 가방 3단 가방 아시죠? 그죠? 그 3단 가방을 다 풀어가지고 3개 거기다가 또 한 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안 그래도 이게 방이 좁은데 내일 환자들 들어와서 들고 하면 되는데 이 뭐를 갖다 여기다 갖다 놔서 이거 좀 치워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한번 싹 열었죠. 여러분 머리 좋으시죠? 그 안에 뭐 들었을까요? 네, 그 항생제요. 그 항생제가 이민 가방 3가방 반이 거기 들어있었는데 한국에서 오는 팀이 올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갑자기 거기에 있는 제약회사하고 뭐 관계되시는 분한테 이 약을 주면서 이거를 꼭 탄자니아 갖고 가라고. 근데 그 목회자 사모님들은 우리 의사 없어요. 우리 이런 거 몰라요. 우리 안 갖고 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꼭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와갖고 그 방에다 갖다 놨는데 우린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그거를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3천만 원어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 크시죠? 저희가 생각했는데 약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다는 거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약을 갖다가 생각만 했는데 약은 공중에서 날라오고 있었어요. 날라와서 거기 와서 있었던 거예요. 주님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네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내가 더욱더 능히 넘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도 잘해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그 생각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환자를 엄청 많이 받겠죠. 약이 엄청 많이 왔으니까 그 약을 몇 년 동안 써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근데 장상호 선교사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저는 아주 단순해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약 주면 일하고 약 떨어지면 그냥 쉬면 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 돼. 여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말이 있는데 보니까 약이 엄청난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저 약 다 쓰려고 그러면은 우리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 장상호 선교사랑 나갈 때 맨 처음에 탄자니아를 갈라 할 때 또 인간적인 생각이 언뜻 들었겠죠. 뭘 준비하고 가면 좋을까? 어떻게 준비하고 가면 좋을까?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제 생각대로 막 계획을 세웠어요. 네가 네 마음으로 그걸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막 준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버리시고요.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가 언제 내 제자를 파송할 때 옷 2벌 갖고 가라 그랬니? 너 그냥 가봐. 네 그냥 가면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네한테 보여줄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또 인간인 거라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약간 걱정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탄자니아 가서 우리 여보 아무래도 첫날 그 집에 가서 잘라면은 우리 저기 등산 그걸 깔게 매트, 그리고 저기 침낭, 또 코펠 안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숟가락 뭐 하여튼 이런 거 등등 막 챙기고 먹을 것도 좀 챙기고 하여튼 그래 짐을 엄청 샀죠. 근데 그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인도해서 들어가야 될 그 땅은 네가 손으로 파지 않은 우물이 있을 거고,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있을 거고, 네가 심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해서 내가 너를 배불리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하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대충 챙겨갖고 케냐에서 내려서, 그때만 해도 탄자니아는 케냐에서 내려서 한 7시간을 차를 타고 탄자니아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탄자니아를 집에 가서 이렇게 집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갑자기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제 집을 얻어놨는데 조그만 이렇게 컴파운드 안에 주인집, 또 조그만 집이 2개가 있는데요, 그게 그 주인 아줌마의 아들 집, 딸 집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갑자기 다레살람으로, 그러니까 다레살람은 탄자니아의 수도예요. 다레살람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사를 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가 그 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탁 들어갔더니요, 그 집에는요 우물이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우물 파놨어요. 그리고 그 딸이 갑자기 가는 바람에 소파랑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냉장고 쬐끔한 거랑 침대랑 뭐 이렇게 가스레인지랑 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집 앞에는 바나나 나무를 하나 까딱 심어 놓은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너 가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 있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고 싶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왜 성령을 따라 기도합시다, 왜 성령을 따라 기도합시다, 육신을 생각해서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다 왔을 때 그거를 내 생각대로 나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 하시는 것보다도요, 뭐 기도에 쪽집게 가해라 할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는 아까 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내 소원이, 어떤 소원이 내 소원이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요, 내일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주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보면은 내 거를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는 네가 말해도 다 알아,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그거 줄 거야, 너는 내 기도 좀 해봐, 내 것 좀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우리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내 기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한테 간증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성령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일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가 있을 거야, 내가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하는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우리 애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하루 민수기 6장을 23, 24, 25절을 보니까 저도 애들을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기를 때 저희가 늘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애들을 옆에서 지켜주고 잘 할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놓고 늘 기도를 하는데 그 민수기 6장 23, 24, 5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너희는 너희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다가 우리 애들 놓고 갑자기 염려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자녀 땡땡이를 놓고 땡땡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빛을 땡땡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땡땡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그 기도를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있던 불안, 염려, 걱정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지금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지금 몇 분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아는 거죠. 한 번은 사역 갔다 왔는데, 보통 사역을 갔다 오면 한 열흘을 바깥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딱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찐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한 찐빵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녹두가 되게 많아요. 또 싸요. 녹두 껍질 다 뺏겨놨어요. 그래서 오시면 빈대떡 굽는 거는 그건 뭐 정말 장난입니다. 빈대떡 굽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갑자기 그 녹두 껍질을 딱 보는 순간, 껍질 뺏기 계피 해놓은 그 녹두를 보는 순간, 아, 이 녹두 갖고 안에 계피를 만들면 찐빵 안에 그걸 넣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불려갖고 삶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압력을 주고 그 다음에 설탕하고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막 휘저으니까 바람떡 아시죠? 바람떡 안에 있는 앙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많이 냉동고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로부터 한 3일 뒤에요, 우리 저기 투르카나라고 진짜 저 사막 안에서 열악한 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집 근처에서 선교사들 무슨 세미나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거기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뭘 좀 갖다 줄까 생각하니까, 그래, 찐빵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냥 거기서 너무 수고하고 애쓰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찐빵을 들고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자기 있잖아, 내가 찐빵 만들었는데 자기 찐빵 여기 갖고 왔어. 이랬더니 그분이요, 찐빵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투르카나에서 하나님, 나 찐빵 하나 먹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 하나님, 나 찐빵 좀 주세요.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기 전에 저를 시켜갖고, 너 찐빵 만들어. 너 만들 수 있잖아. 너 그러니까 그거 냉동고에 갖다 넣어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뭐랬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네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하세요. 너무나 놀라우시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체험하셔갖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는 그런 감정들이 정말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은 찬양 가운데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그 찬양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형통이 뭐냐 하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통이 뭐지? 그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형통이야 하고 제가 그렇게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세요. 그 예는 아마 성경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요셉도 보면은 막 감옥에 가고 그럴 때도 요셉의 그 창세기 38장 보면은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더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로 서고 기도에도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제가 뭐라 그랬죠? 성령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내 기도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감사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딱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신데 이 일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만 줄기장창 하세요. 그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그래서 그때 이 일을 너에게 허락했노라. 내가 그래서 너한테 잠깐 너를 멈춰온노라. 내가 그래서 너를 돌아가게 했노라. 내가 너를 우리는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따지면 사지가 멀쩡하고 튼튼하면요 말 안 들어요. 그렇죠, 그죠? 약간 감기가 걸리고 아프면은 들어 누우면은 안 가고 찾죠? 그리고 또 그다음 뭐예요? 비행기가 놓치면 못 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민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한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고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정말 10년을 돌아보니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저희는 사실은 날마다 항상 기대가 돼요.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그때 그래서 너희가 너한테 너 못 가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제 약간 하나님 앞에 약간 복 달라 하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약간의 성숙된 기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말씀하고 저기 뒤에 자막이 떴네요. 하나님의 기쁜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정말 더욱더 성숙한 우리 하늘비전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벌써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10년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기도가 있었기에 10년을 수일같이 지났던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몰라서 아버지 실망하고 낭망했던 죄를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